요즘 저희 딸 하리가 푹 빠진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인데요. 네, 여러분 다 숨바꼭질 아시죠?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바꼭질의 규칙은 굉장히 쉽습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초를 셉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숨는 거죠. 저랑 하리가 그 게임을 하면 항상 저는 술래가 됩니다. 하리가 숨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술래가 되는데요. 하리가 숨습니다. 숨으면 저는 하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하리와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리가 어디 있지? 하리 어디 있어? 아빠가 못 찾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쉬운 게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어려운 숨바꼭질 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숨바꼭질인데요. 하리의 마음의 숨바꼭질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리를 보면서 하리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빠로서 하리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하리가 학교를 갔다 와서 친구랑 잘 놀았는지, 하리가 두려운 건 없었는지, 하리가 지금은 왜 화났는지 그걸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숨바꼭질, 하리의 마음을 찾는 그 숨바꼭질은 지금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숨바꼭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리의 마음의 근심과 하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데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지금 단순히 아담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문장의 표현을 아이에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여기서 이 아이는 where, 어디라는 뜻으로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다른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의 장소를 가리킬 때 이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너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해서 직역하면 하나님은 돌아와야 할 자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해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담아, 넌 내가 지어준 모습 그대로 내가 지정한 나의 장소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이 질문 속에 담긴 속뜻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요? 본 말씀 8절을 보면 지금 그들이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바로 이어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그것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만들지 않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개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그 창조물에 우리의 최선의 의도를 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복된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인들 중에서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저랑 많이 닮았대요. 네. 신기하게도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묘하게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자마자 그냥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가 교제를 해야 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관계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 탓하며 원망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아담은 왜 자신의 복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본 말씀 5절에 뱀이 유혹하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 교만, 제약,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축복의 자리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복된 자리와 진정한 교제를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있고요. 본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큰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나요? 죄로 인해 가장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자리, 그곳에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낯을 피하기 위해 숨어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찾아오셨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세상과 기독교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다른 종교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은 길을 찾고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인간이 신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에 물들어 넘어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제자리에서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살펴보면 사실 성경은 온통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물음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평강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한 주간 저의 머릿속에서, 저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저의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잊고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잘 지내는 척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내면 깊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 싶어 할 때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상처와 부족함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테스바는 돌아섬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응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의 응답 또한 불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